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교회를 세워갑시다. 네, 우리 교회를 세워감으로 하나님께 충성되라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치원 아이를 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아이 옷을 갈아입히다 보니까 이제 몸 여기저기에 푸른 멍자국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상치 않게 느낀 어머니가 아이와 이렇게 저렇게 대화하는 중에 유치원 선생님에게 매를 맞고 이렇게 멍이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쫓아가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20대 젊은 여자 유치원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보다 밥을 좀 늦게 먹는다고 이제 아이를 구태하는 것이 그대로 잡히게 되었죠. 만약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아이가 내 손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를 잘 보살펴 달라고 돈을 줘가지고 맡긴 거잖아요. 그냥 맡긴 것도 아니고 잘 좀 보살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내 아이에게 손찌검을 했다면 내 아이가 당했을 공포 그리고 고통 내 아이의 마음의 상처를 생각한다면 화가 나서 잠을 자지 못할 것 같고 이제 그 선생님을 보면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아이를 때린 선생님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또 구속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진 이후에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유치원에는 CCTV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 학부형들로 난리가 났습니다. 혹시 내 아이도 맞는 것은 아닐까? 맞지는 않아도 구박받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로 불안한 마음에 이제 전염병처럼 확산된 것이죠. 이제는 제대로 믿고 맡길 곳을 찾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우리 아이를 잘 가르쳐줄 선생님을 찾았는데 이런 사건이 자꾸 빈번하게 일어난 이후에는 가르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잘 먹여주고 잘 사랑해줄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죠. 더 이상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시절이 된 것입니다. 그것의 상징처럼 보여주는 현상이 뭐죠? CCTV입니다. 이제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이제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도 없게끔 구석구석을 다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된 곳에야 비로소 보낼 수 있고 그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CCTV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경영하시는 사장님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사람 찾기가 힘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죠. 일하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믿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리를 잠시라도 비우면 일들은 안 하고 수다를 떨고 또 스마트폰 들고 놀고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주인이 불안해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면 누가 화장실을 못 가요? 주인이 화장실을 못 가요. 물건이라도 없어질까 봐. 또 금고에 돈이라도 없어질까 봐. 그러므로 이를 믿고 맡길 만한 직원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경영하는 주인에게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믿을 만한 직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고용된 직원이다. 나는 그런데 훌륭한 직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직원,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이제 직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 고용됐지? 언제부터 됐다고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됐다고요. 나는 일을 맡겨준 적이 없으신데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용은 됐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직원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일까요? 1절에 나와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다고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관리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한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그마한 이제 회사에 1급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한다면 그것도 대단한데 하나님 나라의 1급 비밀을 관리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셨다는데 그 비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이 비밀이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것,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음의 일꾼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믿고 맡길 수 있겠냐?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꾼의 자세, 일꾼의 자질,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으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좀 은혜 주시면 조금 이제 기도하는 것 같고, 이러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으면 그냥 또 기도하는 척하고, 상황 봐가면서 적당히 유령껏 한다면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믿고 맡길 자가 아닌 것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시는 것은 왜 이것을 여기에 써놨을까요? 믿고 맡길 자가 차고 넘치면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눈 닦고 아무리 쳐다봐도 없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제 주의 백성들은 많은데 정말 믿고 맡길 자, 내 금고라도 맡길 수 있는 자, 이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이 없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죽하면 제대로 일할 사람, 내가 믿고 맡길 자, 충성된 자를 찾는다 하셨을까요? 아이고, 난 다행이야. 나는 아직 권찰도 아니오. 그냥 성도예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냥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는 나한테 뭐 시킬까봐 겁나. 그래? 난 아직 세례도 안 받았어. 앞으로도 안 받으려고. 나는 교회에 열심을 낼 형편이 아니요. 나중에 차차. 그렇게 말하면 성경에 위배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빼고 더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이단 또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것이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예요? 목사님? 왜 그렇죠? 모든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누가 들어야 할 이야기야? 그 양반 오늘 안 왔네? 이거 꼭 그 양반 들어야 할 얘기인데 그 양반이 들어야 할 얘기가 아니고 그 양반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한마디 하셨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 얘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전도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동등하게 동일하게 주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형편이 되고 너는 형편이 안 되고 이런 거 따질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고 없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복음 전파, 전도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맡겨주실 때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씀하신 것은 전도의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또다시 다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내 아이를 맡길 만한 유치원이 없듯이 전도의 사명을 믿고 맡길 만한 성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하라고 또다시 당부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면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다가오는 부활절에는 우리가 한 명씩 전도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성도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성되려면 오늘 본문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주변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한 거죠. 성실한 겁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은 어떤 유치원이에요? CCTV가 없어도
그 집은 틀림없어야 되는 것이죠.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한결같이 성실하고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상황 봐가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이제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목사님보다 더 열정을 가진 것 같은데 조금만 시험이 오고 마음의 상심이 있으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성도라고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데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은 상당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자기 믿음의 신념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나 교회 가니까 막 친구들이 놀리더라고. 만약에 친구들 앞에서 그냥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도 신앙 고백이죠. 사람들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주변 동료들이 좀 적당히 좀 하자. 쉬어가면서 내 너만 일하냐? 이렇게 핀잔을 주면 열심히 하던 손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하면 믿을 만한 성도가 못 되는 것이죠. 3절에 나와 있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을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제가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을 일이 나에게는 사소한 일이다. 그게 나를 핀잔을 주든지 구박을 하든지 나에게 내 앞에 와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면박을 주든지 나는 그거 개의치 않는다. 그게 누가 보거나 말거나 말하거나 말거나 어떤 소문이 돌거나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 그게 심지어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으로 인한 부끄러움, 그것으로 인해서 자존심 상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들쑥날쑥하는 거, 난 그것도 신경 안 쓴다. 그게 내 마음이 요동하는 것, 그것도 나는 뒤로 하고 오로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나는 매진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변함이 없는 거죠. 그것을 이름하여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상황 봐가면서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사람이. 이거는 융통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4절에 나와 있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십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어떤 유익이 없어요? 천국 가는데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볍게 여겨질까봐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것도 신앙 고백이라. 그것도 말로만 해야 신앙 고백이 아니고 들쑥날쑥하는 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어떻게 써요? 구원받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딱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 환경이 나를 판단하고 심지어는 내가 나를 판단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눈치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유치원 교사가 원장의 눈치를 살피면 안 되고 부모님의 눈치를 살펴야 된다고요. 이 아이의 부모님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지극정성 살펴야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누구의 눈치를 살펴야 돼요? 사장님의 눈치를 살펴야죠. 그래서 사장의 심정으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을 이끌어갈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보탬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눈치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살펴야죠. 하나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내 주변과 여건을 타다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린다면 그것이 신앙 고백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5절 내용이죠.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게 언제죠?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때가 이르기 전이라고 말했으니까 주님이 이제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때가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지 말라고. 왜요? 판단하실 주권이 나에 대한 판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판단, 이상한 소문 그런 거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대가.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책망을 받는 그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되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전도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족이죠.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내 자녀와 부모님,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내 혈육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 그런 것인가요?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건 인지상정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족이라 부르는데, 그래서 가족을 먼저 전도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두 번째로 왜 가족부터 전도해야 될까요? 천국에 갔더니 그놈이 안 왔네. 우리 셋째가 안 왔네. 우리 셋째가 없어야지. 그러니까 셋째가 안 왔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왔어야 돼. 이산가족 되잖아요. 이산가족. 천국에 가서. 여기서도 이산가족이 아닌데 천국 가서 이산가족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천국 한쪽 저쪽에서 떨어져 살겠지. 그러면 다행인데 천국이 아니고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물론 천국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전도하지 못했다거나 그 마음 아픈 것이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성경에서는 가족을 먼저 전도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다시 말하면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받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가족도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주시겠다. 구원을 확정지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냥 흘려대릴 만한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내가 진실하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냥 설렁설렁 믿어가지고 긴가민가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옆에 똑부러지게 믿는 믿음이 되었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면 당신의 식솔들도 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식솔들도 하나님이 묻거나 따지지 않으시고 구원을 확정지어 주시겠다. 무조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이 사람 내가 교회를 데리고 가지만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죠? 우리 마경조 권사님이 앞에 계십니다만 마경조 권사님의 큰아들 김광철 목사님 중학교 때인가요? 교회 다닌 거? 맞나요 권사님?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3학년 때. 국민학교 3학년 때 옆집 아들이 그냥 옆집에 있는 아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전도 당한 김광철 큰아들은 목사가 됐는데 전도했던 그 녀석은 전 교회를 안 다녀요. 그렇더라니까요. 전도를 했던 그 친구를 교회를 안 다니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뭐 회장 선출하면 뽑으나 마나요. 뽑으나 마나. 무조건 그놈이야. 김봉현 이름도 아닌지 모르겠어요. 김장로님 아들 무조건 걔가 돼요. 왜냐면 선배들한테 얼마나 이끌 많은지 그냥 완전히 스포츠맨이야. 스포츠 만능.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대학교 형들하고 배구를 얼마나 키가 큰지. 농구, 축구,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닌다니까. 그 친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엄마가 가라 해가지고 다녔던 제가 목사가 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내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식솔들에 대한 구원을 확정지어 주시겠다. 이거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근데 뭐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 가자고 가르치지 않았어. 우리 부모님 나보고 교회 가자 말을 안 해. 그래서 아직까지 못 다녔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구원을 확정지어 줬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이미 구원이 확정되어 있는데 내가 가자는 말을 안 해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아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고 안 다닌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셔서 가족을 전도하시고 함께 예수를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확정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충성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아보세요? 하나님이 알아보시죠. 옛말에 이르기를 10길 물속 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죠. 물속 길 10길은 알았는데 10길 물속은 아는데 사람 마음 하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교회를 다니셨는지, 왜 열심을 냈는지, 왜 게으름을 폈는지, 왜 충성했는지, 왜 성실하게 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마음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지금도 알아보시지만 과거의 내 마음도 아시고요. 앞으로 되어질 내 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심판대에 서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되고. 그날에 합당한 칭찬,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라.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고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적당히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진실하게 믿으라.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되게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열심과 충성을 보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에 합당한 직분과 사명을 주시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열정을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가족도 구원받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까지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